마태복음 24장 36절 5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죄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깨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36절에 말씀하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자기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AD 999년에도 수많은 사람이 12월 31일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지만 헛된 일이었지요. 윌리엄 밀러는 1844년 3월 21일에 주님의 재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거짓이었지요. 찰스 러셀도 1874년에 재림을 주장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 이장님도 재림을 주장했지만 거짓이었지요.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그날을 알 수 있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굳이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그날을 안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지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오실 것입니다. 이 42절에 말씀하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많지요. 그때는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때는 삶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바로 살 것을 누누이 강조하지요.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제사로 그리고 얼마만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한 바른 성도의 자세지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그 예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5절에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충성, 지혜, 섬김이지요.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하되 지혜와 섬김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충성과 지혜는 있지만 섬김이 없다면 서기관처럼 될 수 있지요. 충성하되 섬김과 지혜가 부족하다면 SNF파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충성과 섬김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다면 당시 수많은 우매한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충성과 섬김과 지혜가 하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보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47절에 말씀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세상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니, 주인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죠. 4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서 우리가 권세를 누리며 살자라고 말하죠. 49절에 동료들 때리며 출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50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심판하실 때 후회해도 소용없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충성과 지혜와 섬김으로 주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이 명절 기간에 불신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주의 영광이 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